주변 한번 둘러볼까? 서로 이제 다 얼굴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인데 서로 눈인사 한번 해봐요. 반가워, 안녕. 오늘 추석 명절, 어제가 추석이었고 그래서 오늘 많은 친구들이 또 고향에 가서 오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부모님 댁에 갔다가 또 거기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에는 아마 추석 명절이 주일날 이렇게 겹치면은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예배가 있느냐는 광고도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부서별로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또 부서 모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하고 또 먼 곳에 간 친구들은 거기서 다 예배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가 이제 추석 당일이었기 때문에 찬양팀도 한 주만 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서로 교제 시간 가지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김지영 부장 선생님께서도 다지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대표기도도 오늘 그 고1 C반이었나? 예, 그래서 우리 김지영 선생님 반인데 김지영 선생님도 멀리 고향에 가셔서 대표기도까지 온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모든 걸 다 합니다. 광고는 나중에 김중국 선생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혹시 한 가지만 광고를 할게요. 예, 주보 보면은 이번에 자기 발견 프로그램 그래서 자신의 성격 및 기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성격 검사 대부분 알고 있는 MBTI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마 조금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자신의 기질과 성격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도 몰랐는데 기질하고 성격은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구분이 있다 그러대요.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것으로 보고 성격은 그 기질에 환경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그 기질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모든 심리 검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이해하는 데 상부적인 도움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라난 그 배경 가운데서 나에게 미친 성격의 영향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MBTI는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자가로 채점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MBTI보다는 TCI라고 하는 검사인데 목사님 잘 몰라요. 이제 들었는데 TCI 검사는 자가 검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그 TCI를 주관하는 거기에 검사지를 사서 검사하면 다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내어서 거기서 그 결과를 그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내오면 그걸로 자신의 그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강사 선생님께서 해설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TCI 검사를 하는데 컴퓨터로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항 자체가 100문항이 넘는다고. 그래서 모바일보다는 지면으로 하는 것이 좀 받고 또 보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더 신중하고 진작에 검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지면을 이렇게 사서 이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걷어서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우리 MBTI는 조금 흥미성적인 어떤 그런 MBTI 자체가 그런 건 아닐지라도 워낙 대중화돼가지고 조금 흥미성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좋은 관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삼으라고 그러고, 이걸 청소년용 교사용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용 같은 목사님이 지금 다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걸 자기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들 것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자세히 계속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또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잘 평상시 잘 고등부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광고에서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용은 40%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 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TCI가 뭔지에 대해서 강사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해주시고 또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2주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검사 자체를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해설을 할 때 내 결과를 모른 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길게 좀 광고를 합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TCI라고 검사해본 친구? 혹시 학교나 이런 데서? 그렇진 않네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신 걸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오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추석 명절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먼 곳에 또 추석으로 인해서 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곳에서 또 예배할 때에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평안과 또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탐구 8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 자, 우리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합시다. 11장 27절에서 12장 3절까지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7절이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노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화면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한 장 가지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게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그 흐름을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즉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전하여 주었던 그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던 그 라인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것이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우상으로 빠지는 이제 길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 될 때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우리가 아는 우상의 마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런 세상을 한번 크게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하여 줄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 노아로부터 해서 새롭게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왜냐면 그 약속, 그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전하여 주는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하였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들만이 이 약속을 또 붙들고 살았어요. 아담의 수많은 후손 중에 셋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만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셈의 후손들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는데, 그렇다고 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의 아들들도 많았겠죠, 그죠? 그 아들 모두가 아니라 바로 이 셈에서 에벨로 이어지고 이 에벨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이제 성경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로부터 시작해도 함, 야벳, 특별히 함에게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데 셈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자, 셈의 이 에벨은 셈의 증손자라 그랬죠, 그죠? 셈의 증손자인데 이 에벨 때 가면은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탑은 그 당시의 우상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서 탑을 샀는데 그 탑은 지금처럼 목사님이 어제 해운대를 지나왔는데 밤에 해운대를 지나오면서 너무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외국인가? 그 광안대교를 지나오는데
그 옆에 100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예, 그 아파트 이름들도 모르겠다. 뭐 파크 적혀 있는 거, 아이파크 적혀 있고. 그거 보면서 이야, 내가 순간적으로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그런 큰 빌딩에 막 이렇게 화려한 그 장면들이 순간적으로 겹치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발달했구나. 근데 100층이 넘는 그 탑은 사람이 살기 위한 탑이었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서 쌓는 탑은 우상 숭배를 위한 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렇게 뻗어져 나가도 이 에벨 때 정도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시 다 우상의 마음으로, 마치 아담의 자손들이 다 우상 문화에 빠진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도 대부분 다 우상 문화에 빠졌는데, 단지 노아 때처럼 물로 싹쓸이 심판을 하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을 이 노아 때처럼 물로 싹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범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져 나누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가 나누어졌다, 또 어떤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벨이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에벨의 후손들은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켰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때부터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실패해서 노아 때 다 심판을 했잖아. 근데 노아로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 우상 숭배로 빠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 에벨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 언어가 나눠진 거죠. 이 에벨 후손들은 그러면 다 성공했느냐? 또 역시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새롭게 시작해도 이 몇 세대만 지나면 신앙이 변질되고 의상으로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라 해도 그 신앙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 억지로 나가야 하는 게 내가 너무나 불만이어서 내가 성인만 되면 당장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 고등부 맡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도 똑같아. 한 세대만 지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게 신앙이 들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여러분 이 신앙 교육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좀 내가 아무리 신앙 교육 잘 해도요, 자녀가 그것을 강요로 느끼면은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 안 이어집니다. 목사님이 분당에서 한번 사회 갈 때에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이 신방을 하면은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잘 따라왔는데 대학만 가면 이상하게 안 온다. 속으로 목사님 우셨지. 당연하지. 고등학교 때까지 나가준 거지. 대부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나가준 거지. 이제 대학을 가서 부모님 품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면서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고 미칩니다. 왜냐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삶의 중심인데 이 자녀들이 거기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세대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노아 때부터 시작됐어요. 에벨 때까지 성경 기록상으로는 한 4, 5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신앙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가겠나? 안 가지.
당장 자녀들만 하더라도 그 중에는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해한 친구도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 교회 나갔지 하면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까지 가겠나 안 가지. 이 바벨탑 사건 때 여러분 언어가 나눠지고 에벨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도 이게 얼마나 가겠노? 안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벨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성경 기록 보면 데라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데라는 아마 그 당시에 우상을 조각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벨로부터 시작해도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이 에벨의 후손들도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여러분 다른 이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도 믿음이 안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 세상을 심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 에벨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에벨의 후손들조차도 여러분 우상 문화에 빠져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분리해내는 거야. 또다시 분리해내. 여러분 여기서 에벨을 분리해냈듯이 누구를 분리하느냐? 아브라함을 분리해내지.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 지금의 이라크 땅이요. 그 땅이 여러분 가자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조금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는 게 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그죠? 첫 조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이 우상 문화의 중심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을 주고 그 약속의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네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약속을 가시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는 것과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그럼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중심에서 떠나가지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저희 아프리카의 미지의 땅, 오지의 땅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약속의 땅에 가놓고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때 말고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가놓고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기는 왔지만 400년 후에 주겠다 그러네. 그래, 오케이, 내가 힘들지만 그것도 믿을게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후손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가냐면 25년을 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문명의 한락함이 있는 이 문명의 땅을 떠나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여러분 미지의 땅에 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땅 한 평 없지요. 그리고 주겠다라고 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허탈한 삶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도 주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요. 누군가 모를 신이 나에게 나와서 땅을 주겠다 그러네. 많은 후손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네. 와서 보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또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 주실 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싶으셨던 훈련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을 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땅도 얻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권력도 얻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나라도 이루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먼저 크게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것을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착각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네가 기대하는 그 복이지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 땅 주시겠다 그러지, 권력 얻겠다 그러지, 큰 민족 이루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들어왔는데 땅 없고 여러분 자식이 25년 동안 없는 이 상태에서 마음에 낙심 들고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기 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거기서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실은? 누구나 이렇게.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보기를 바라시오. 네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나를 통해서 받을 복을 네가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인지.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 긴 시간 못 견딜 이유가, 그럼 사람은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은 같은 하루라도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 너무 간절해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그래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야. 일주일 동안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그 너무 간절한 바람이 한 달을 가본다 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평상시 한 달 하고 다른 거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간절히 바라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 꼴랑 일주일,
꼴랑 일주일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그러고 있다는 거야. 꼴랑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그런다. 아브라함이 25년을 흘렀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그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강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그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난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지금 우리 그 발달장애 두 딸이 이제 11년이 이제 지나가자는 거죠. 점점 애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이게 평생 갈 거라는 거,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더 깊이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는 긴 시간이 아니라 아예 완전 포기해야 될 시간인데 그런 삶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한 번은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을 하나 얘기하자면 참 길게 여겨졌던 시간이 뭐냐면 군대에서 시간. 예, 군대에서 시간인데 이전에 한 얘기했죠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참 선교사로 내가 군대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 가서 이런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정확히 그것과 반대되는 곳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내가 군종으로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것과 정반대 곳에 갔는데 저는 기갑 수색대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보통 평범한 친구들이 다 체대 출신, 그리고 조폭 출신, 씨름 선수, 권투 선수 이런 친구가 와요. 거기서 목사님 고문관이었어요. 우리 이광선 선생님처럼 운동하는 분이면은 딱 가서 사랑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딱 보면 아무도 못할 것 같잖아. 실제 별로 못해요. 괜히 선배 말 들어가지고 무조건 잘한다 그래갖고 축구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손 들었다.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할 수 있는 게 크게 별로 잘 못해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고문관이었어요. 그 군대에서 고문관이냐면 뭐냐면 시키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못해요. 근데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 그래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겠다라고 빠지니까 얼마나 미움들이 바뀌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고참들한테 일종의 시달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들 잘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안 들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와서 뭘 어떻게 하나 그럽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이 안 맞게니까 그리고 교회 갔는데 그럼 그 고참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 교회 갔는데 그럼 교회 가서 예배했느냐? 그럼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지 않을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으로 교회는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래봐야 뭐 들어주지도 않고 삐졌습니다. 이 상태를 얼마나 갈게? 1년이요. 군대에서 1년은 사회에서 몇 년? 최소 10년이에요. 군대에서 하루는 사회에서 한 달 비슷한 그것도 쫄면인데 미치게 1년 동안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시간. 그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바뀌니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없으니까,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음을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교회 안 나가면 되는데 고참들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 얻어맞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는 거야. 근데 교회는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왜냐면 제가 믿음을 포기하면 제 믿음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 포기하면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1년을 내가 교회 와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참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교회 나가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동안 했던, 마음으로 되뇌었던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않는 상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루가 한 달과 같은 이 지금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고참들한테 얻어맞고 고참들한테 정말로 따돌리고 이런 삶,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정말로 내 지금 환경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는 마음이 수십 번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1년 동안 이걸 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 3가지로 1년을 버텼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 거기서부터 배웠어요. 목사님에게 군대는 긴 수련의 와도 잠깐 감정적인 은혜 받고, 잠깐 감정적인 은혜 받고, 그런 수련회 받고, 긴 수련회 받고, 비록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런 환경 속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시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건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형편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그 배경 속에 있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전능함에도 불구하고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 둘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삶 전체가 바뀌었잖아. 네가 지금 익숙해 있는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새로운 땅에 가라.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자녀 한 명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래 그 하이라이트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삶이 신앙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랜 삶 예배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팀 봉사하기도 하고 또 임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방송팀 봉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관심에 있고 그리고 내 바람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흥미를 느꼈던 그 흥미의 요소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 와서 바라는 그 바람의 요소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신앙이지 않았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요소에 있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것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건 아니야 라고 느껴진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작은 실패 앞에서 그리고 작은 그 실패의 기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연약한 나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배워나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매 세대마다 신앙이 변질되어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질 신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나가고 믿음이 변질되어갈 때에 그것이 우상으로 빠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반드시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작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 하나님이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하나님 어떤 인맥 속에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가질 때까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잠시 미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답답한 삶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옥가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찬송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삶,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정모 선생님 나와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우리 오늘 우리 고2, 고3 여반은 조금 합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선생님 반은 우리 윤세원 선생님 반이랑 합반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9월 11일 추석 예배에 오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인도 다음 주 주일은 고등부 리더들이 순서를 맡습니다. 그럼 우리 리더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광고하는 자기 발견 프로그램이 9월 18일, 25일에 고등부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날짜에 애들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일 고등부 예배 후에 2022년, 23년을 섬길 새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반 모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보세요.